자, 다른 번역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번역이 역시 더 잘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바른 성경의 어떤 번역은 약간 좀 의미를 좀 약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도 아까 번역한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이 먼저 오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대부분이 암송할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많이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다른 어느 구절보다도 더 많은 교리와 위로가 응축되어 있는 구절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 28절은 성경 전체 구절에서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어때요? 엄청난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그것이 아주 응축된 그러한 말씀 구절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다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말론을 한번 쭉 다뤄보겠습니다. 그동안 종말론은 안 다뤘는데 왜냐하면 하도 세대주의와 또 그 외 여러 혼합된 그 종말론을 많이 가르치고 들어서 잘 아마 개념이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요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종말론을 몇 주에 걸쳐서 해서 이제 종말론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듣든지 분별할 수 있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로마서 8장 28절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처럼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은 이 생에 있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수가 있고 모든 일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선 로마서 8장 전체에는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는. 그 다음에 18절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일에 대해서 쭉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26절, 27절에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하면서 성령께서 무엇을 돕냐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우리가 힘들어할 때조차도 어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누가 간구합니까? 성령께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참되는 성도는 성령께서 그를 대신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한 가지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때때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잖아요. 또 정말 내가 필요한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다른 엉뚱한 기도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것까지도 어때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또 반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뭘? 정말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도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자신이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도 아닙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모든 거에 앞서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섭리. 우리는 이 구절을 특별히 섭리 교리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때요?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필요 없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구절 중에 필요 없는 말씀이 한 번 있으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단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한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장하신 것이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이 또 이유도 없이 생각도 없이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가 모든 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그런 거에 있어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완전해.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뭐요? 이 모든 일에 대비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대비해 주셨냐?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눈물과 가난과 질병과 수고와 애씀과 슬픔과 고된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여기에 이 말씀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모든 것.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것보다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왜 나는 이렇지? 왜 나 이게 안 돼? 왜 이런 게 부족해? 도대체 왜 이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을 많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근심 많이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고단해요. 그런 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설령 기도를 하고 말씀 읽어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모든 것, 질병에 걸리신 분들 그 질병도 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분들 가난도 이 모든 것의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하신 분들 그것도 역시 이 모든 것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것도 역시 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전제만 줬어요. 뭐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요 한 가지 전제 빼고는, 요 한 가지 전제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뭐예요? 모든 것이 뭡니까? 합력하여. 여기서 합력이라고 하는 이게 섭리교래요. 이 합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섭리예요, 섭리.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보는 그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탓할 일은 못 돼요. 내가 보는 관점이 옳다. 내가 보는 게 전부다.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일들이 얼마나 지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합력하여. 이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믹스가 되는 거예요.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걸 좋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럴 수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신앙적 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즉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적절하게 다뤄서 어때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인들도 자기와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도 지금 알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도 자기 자신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낙담할 게 없어요. 낙담할 게 없어요. 우리 성도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죄까지도 때로는 참된 성도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선을 이루어 주신 일이 있어요. 요셉 보십시오. 그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장자가 그래도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팔렸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 형들은 나쁜 목적으로 요셉을 파는 거예요. 그죠? 나쁜 목적. 형들은 조금 더 좋은 목적이 없어요. 눈에 가시 같던 저 요셉 전자색이 눈앞에서 사라져 주기만을 바란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가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장자가 죽이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지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나머지 동생들이 그 지나가는 낙타 대상들에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거 한 가지만 보면 하나도 좋을 게 없죠. 요셉의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고 형들에게도 좋을 게 없고 심지어는 야곱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로워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로 삼았잖아요. 결국은 한 민족,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큰 요소로 하나님이 삼았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어떤 것도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룻기에 보면은 룻이나 그의 나옴이나 얼마나 최악의 상태입니까? 남편 다 죽었죠. 오갈 데 없죠. 가난하죠. 먹을 거 없죠. 고향으로 낙담을 귀환했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가 나오는 구속의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어때요? 늘 안 좋게 생각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뭐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 심하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저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심한 고난을 받아도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는 그 영광에 비하면, 장차 우리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던,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제발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발 근심과 염려하지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제가 오전에 그랬죠. 성도는 불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불행하고 싶어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내가 절대로 불행하게 할 섭리를 너에게는
계획하지 않았다. 너는 무조건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아셀, 너는 행복할 것이다. 너는 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이미 결과를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장차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날 늘 그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시달려. 늘 그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장차, 나중, 장래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해.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더 극심하게 힘들죠. 더 어렵죠. 더 캄캄하죠. 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나 성도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안다. 아까 다른 번역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성경에 이 안다, 알거니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면 1000번이 넘게 나와요. 1000번. 성경 전체에서 109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확실히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난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회의적이 되지 않아요. 모호하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확증한 거예요. 모든 걸 확증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영화를 실컷 보고 나서 어때요? 그 영화 본 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영화 볼 때 기대가 안 되잖아. 이미 다 들었거든. 기대가 안 되는 거야. 이 벌써 주인공이 죽을 뻔하다가 사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아주 얄밉잖아. 아주 옆에서 그냥.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혼자 조용히 보고 끝내야지.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환란이 있고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질병이 걸려있고 사업이 실패하고 돈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잘 안 되고 굉장히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이미 결론은 뭐예요?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 놨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루어 놓은 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잘못된 모험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잘못된 모험심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게 그들을 사실 뭡니까? 멸망케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모험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모험심이 아니요. 내일 어떻게 될까? 아니야. 내일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는 재미가 없어요. 왜?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이 일어난다고 해서 야 어떻게 할까?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건 보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증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변질이 안 돼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뭐예요?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로마서 8장 3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한다. 여긴 또 그래서 먼저 확신한다. 이거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또 돌아서면은 그냥 또 시들어 빠지잖아요. 시들어 빠진단 말이에요. 또 뭔 일이 있으면 자꾸 낙심하고 어떤 현실의 그것 때문에 자꾸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안 돼요.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대입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합력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해. 아니, 최악의 상황인데, 아니,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뭉쳐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못해. 힘들어. 그래요. 우리로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이 있어도 우리 성도는 장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신앙적 낙관론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요. 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맞아요. 정말 불확실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하다 결국 망하는 거 아닌가? 끝나는 거 아닌가? 야, 어떻게 하지? 불신앙자들은 늘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성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아무리 세상 불신자들과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에 빠져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그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어때요? 든든하게 받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합니다. 내가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보면은 힘들어요. 믿음이 없이 보면은 지옥 같고, 믿음이 없이 보면은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고 풀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 보면은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알렉산더가 어느 정복을 하다가 어느 마을에 갔어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풀 수 없는 띠가 있어요. 실킨 얼탈에. 그 마을의 족장이 이것을 푸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라 그랬어.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어? 알렉산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 매듭을 풀어보려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알렉산더는 그냥 칼로 그냥 싹도 동강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하게 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손을 대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 맡기십시오. 모든 일을 좀 맡기세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왜 그러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 이건 결심이 아닙니다. 이건 뭐 결심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만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때문에 그래,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좀 고단하지만 조금 지나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어때? 우리는 안다. 이룬다는 것을 어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모호하지 않죠? 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르다고 하는 것,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모호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이 분명합니다. 뚜렷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믿음이 분명해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복잡한 세상이 복잡해요. 그죠? 세상이 복잡해요. 복잡하고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고 이 사회와 국가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손은 합력한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움이 나타나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거지, 우리 단지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내 노력이나 내 재주나 내 지식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죠. 하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 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건 어떤 것도 잘못될 일 없다. 사람이 손을 대면 다 망가지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면 절대 그릇될 일 없다. 잘못될 일 없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어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 그런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경건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그런 소망이 없으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죄가 되든 뭐가 되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당장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이고 뭔가 안 됐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또 분명히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분명히 이것이 잘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소망, 이게 성도들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냥 알아서 돌아간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그걸 이 자연이 결정한다면 저 태양이 이 수천 년 동안 저렇게 매번 꼬박꼬박 저게 떠올랐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내일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움직이셔서 해가 뜰 때는 해가 뜨고 달이 올라올 때는 달이 올라오고 해가 질 때는 해가 지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무질서한 것 같지만은 어때요? 세상이 다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질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언뜻 보기에 무질서한 것 같고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만 엉뚱한 대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때요? 그동안 자기가 잘못된 죄를 지었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것까지도 어때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능력이에요. 이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 그럴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낙심이나 낙담이나 불안해할 게 없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좋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춰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맞춰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춰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근심하고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좀 마음을 편안하게 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떠넘기세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울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께서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것들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탄식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세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죠.
내가 결정해야 되겠고, 내가 모든 걸 다 조절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그 중에 3년은 공생애죠.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보면은 예수님은 늘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마 마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아마 마귀는 승리했다고 아마 만세 삼창을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신 걸 보십시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가장 결정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곧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마귀의 영역은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의 영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사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결정적인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것으로 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사실 제자들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끝난 줄 알고 다 이제는 우리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자. 이제 예수님 죽으셨다. 이제 예수님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할 일도 없다. 저들은 낙심하고 낙담해서 다 흩어지는 마당에, 근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실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평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아예 꿈도 꾸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 부활했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울 것이며, 얼마나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그 어떤 것. 자,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 하셨어요. 사망에 처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했단 말이에요. 혹독하게 죄값을 치르게 했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런 분이 설마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인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사랑을 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제발 마음에 우울함을 가지면 안 돼요. 마음에 우울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음에 절망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왜 망하느냐 하면 저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궁극적인 소망이 저들이 뭐가 있습니까?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것도 소망일 수는 있지만 그 소망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잠깐 있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잠깐 있다 지나버려요. 조금 지나면 허무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여행을 가면, 뭐 여행도 거의 가지도 않지만 어디 가면은 갈 때 무슨 걱정이 드냐면, 이 여행 끝나고 돌아올 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여행이. 갈 때 이미 여행 끝나고 돌아올 거 걱정하면 그 여행을 뭐하러 가?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뭔가를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 외에는 바라볼 게 없어요. 바라볼 게 없어요.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꼭 찬물을 끼얹고 싶은 건 아니지만, 뭐 결혼 그거 뭐 한 달 가겠어요? 같이 사는 재미 많이 가면 2달, 더 지독하면 한 3개월은 갈 수 있겠다. 시간 지나면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거기서 거기에 모든 게 다 이 세상은 처음에는 신선한 것 같죠.
하지만 시간 지나면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아무리 좋은 걸 내가 원하는 걸 사도 그때뿐이지. 그거 사고 나면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한 게 그겁니다.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불가능.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래서 소망을 예수님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둬야 그게 영원한 거지. 다른 곳에다가 소망을 둬봐야 아마 잘 알 거예요. 시간 지나면 또 그냥 시들해지고 별거 아니고 또 다른 소망을 찾게 되고 별거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님에게 두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면에서 만족을 이루어 주실 분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 말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아무리 이게 말씀이라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이것만 막 붙잡고 힘들고 자꾸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뿐이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설령 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모든 것을 이것도 결국은 선을 이룰 건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그렇죠? 그게 소망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죠. 소망 없이 사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이 혹시라도 너에게 와서 도대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이 뭐냐 그러면 항상 대답할 준비해 줘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발 이 소망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당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영원한 영생이 다가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나이 드는 거를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들고 몸이 늙고 시들시들한 거를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요. 왜? 오전에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날로 어때요? 강건해진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져. 옛날에 미국 헐리우드의 여배우들은 나이가 드는 게 싫어서 젊을 때 자살을 많이 했어요. 나이가 드는 게 싫어가지고 진짜 좀 자살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헐리우드 미국 여배우들이. 왜? 그 자기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힘든 거 견디지 못하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렇게 그나마 아직 쌩쌩할 때 좀 아름다울 때 죽자 해서 그래서 자살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소망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텐데 오히려 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여튼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성취해도 시간 지나 보면 또 역시 거기에서 우울해지고 그게 바로 소망 없는 인생들이에요. 소망이면서. 그래서 이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그분이야말로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그에겐 기쁨이에요. 그에겐 기쁨이고 자랑이고 즐거움. 왜?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의 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또 불확실하고 또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불행하고 싶고 저주받고 싶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그건 불가능하다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길을 써도 안 되니까. 길을 써도. 그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망하고 싶으면 그래 망해라. 하나님께서 이랬다면 그 참 불안한 건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다. 너는 내 복을 얻고 내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에겐 저주나 재앙이나 진노나 형벌을 내가 허락하지 않노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살아갈 때 뭐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길이 열려도 좋고 안 열려도 좋고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사는 인생관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근거, 이 말씀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한 생각 가지지 마세요. 특히 우울한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이제 가을철 되면 또 우울증이 막 솟아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 계절 타는 사람들이 꽤 있죠. 계절 타는 사람이. 저도 계절을 좀 타요. 그래서 저도 가을, 겨울 아주 싫어요. 1월, 2월 최고로 싫어하는 날이 1월, 2월이. 1년 중에서 1월, 2월, 12월하고 11월, 10월. 그거 빼고는 그거 빼고는 몇 달 안 남네. 이것저것 빼기니까 얼마 안 남네. 하여튼 1월, 2월, 10월, 11월 요 네 달이 제일 싫어요. 유난히 싫어요. 제가 아주 이상하게 싫어요. 이 어릴 때부터 유난히 요 네 달은 아주 싫더라고요. 싫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 계절에 너무 또 영향을 받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가을이 오면 가을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고, 겨울이 되면 겨울이 돼서 하나님의 좋은 거고, 봄이 되면 봄이 돼서 좋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모든 축복과 약속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정말 안 된 삶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뭐 한 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야, 모든 것이 앞으로 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니 지금 이것도 야, 이런 것까지도 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오히려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걸 기대하란 말이에요. 기대. 틀림없습니다. 뭐 제가 이제까지 저도 신앙생활 해왔고 하나님 일 하면서 보면은 진짜 어느 거 하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은 게 없어요. 정말요. 다 하나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 가장 최악의 안 좋은 상황도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것도 좋았어요. 지나고 보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에요. 기댈 만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꾸 우울해하고 비관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아예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말로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정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처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다른 어느 구절보다도 더 많은 교리와 위로가 응축되어 있는 구절이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황이 오면은 이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쁨입니다.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오늘 첫 번째 시간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교우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 장년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그에게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저들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